이 장로교회 안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판이고 또 가장 큰 교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 안에 이렇게 수많은 교단이 있게 된 배경은 사실 분열 때문입니다. 나눔 때문이죠. 1952년도에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두고 그 신사참배 사람들 어떻게 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장과 고신으로 그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 1953년도에 성경에 대한 비평 문제를 가지고 기장이 예장에서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기독교 장로회가 생긴 거죠. 그리고 1959년도에는 WCC 세계교회연합회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장 안에서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WCC에 참여를 결의한 측이 통합 측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합동이에요. 예장 안에 합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분열에 의해서 큰 교단으로 나누어졌지만 2018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장로교 안에 무려 286개의 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엄청 놀랐어요. 목사님 저도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통해서 조사했는데 286개가 있다 라는 말 듣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의 장로교가 이렇게 크게 교단이 나누어졌는데 사실 장로교회의 원산지는 어딘가 하면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에는 4개의 교단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까운 데 있는 대만은 그냥 장로교 교단 1개예요.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세계에서 장로교회가 가장 부흥한, 가장 성장한, 가장 큰 장로교회가 있는 우리나라의 이 장로교 교단이 286개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정말 저도 엄청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장로교 교단이 많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의견에 대해서 일치를 보지 못하고 큰 서로의 생각에 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교단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첫째는 정말 중요한 신학적 문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장로교가 이렇게 크게 된 것은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일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가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때 부자가 너무 괴로운 거죠. 불꽃 가운데 괴로우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거지 나사로 손가락에 불을 찍어서 나의 혀에 갖다 주옵소서. 그럼 내 혀가 서럽게 되겠나요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얘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름텅이가 있었어. 너희가 우리에게 오려고 해도 올 수 없고 우리가 너희에게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에는 서로 오갈 수 없는 큰 구름텅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옥에 가면요,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구름텅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큰 구름텅이가요, 사람들 사이에도 존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녀 양육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트 매매의 문제를 가지고도 서로의 의견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회사 생활할 때에도 각 직업들 간에도 어떤 사건에 들고 서로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싸우게 되는 거죠. 정치를 보십시오. 여당과 야당은 한 사건을
견해가 다르게 두어진 거죠. 서로 합의가 안 됩니다. 또 여당 안에도 야당 안에도 한 사건에 두고 서로의 의견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개 부류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한 부류였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달랐고, 또 하나는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서로 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사실상은 이런 의견의 차이들이 늘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견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소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과거 유대인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먹는 문제였어요. 이들은 먹는 문제를 두고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11절 말씀 가보시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를 이야기해요. 정한 동물만 먹어야 되고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속한 거예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나눠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 17장 말씀 가보시면 이 고기를 먹는데 피 있는 채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제거하고 먹어야 돼요.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더라도 피를 다 뺀 후에 먹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 랍비들이 도살 현장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가 피를 다 뺀 고기냐, 피를 덜 뺀 고기냐를 확인해요. 피를 다 뺀 고기가 될 때에 이것은 정한 음식이다 해서 코셔 바퀴를 찍어줍니다. 그럴 때에 그 고기를 유대인들이 먹는 겁니다. 피 있는 고기는 먹지 않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먹는 것을 굉장히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에 살아갈 때는 로마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돌아가는 게 뭔가 하면은 그냥 피 묻은 고기예요. 붉은 고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피를 다 빼야만 먹을 수 있는데 피 있는 고기 먹을 수 없으니까 이들이 뭔가 하면은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과 달랐어요. 그들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따질 필요가 없어요. 또 피 묻은 고기냐, 피 묻지 않은 고기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피 이런 것도 막 먹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이 선지국을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는 비위가 약해가지고 선지국을 잘 못 먹는데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이 선지국을 좋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상관할 필요 없는 거죠. 그들은 피 있는 고기나 뭐 정한 동물이나 부정한 동물이나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문제를 두고도 서로 굉장히 의견이 달랐고 갈등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서 아무거나 먹는 저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판하는가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향해서 저 사람들은 관습에 매인 사람, 빵 뱉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서로가 비난했어요.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특별한 날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특별한 날을 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뭡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했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 같은 경우에 금요일 해가 떨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도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 날들을 다른 날들보다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요, 안식일이 뭐가 중요하다, 우리 예수 믿는데 아무 필요 없다, 우리 죄이 중요하다 하면서 안식일이라든지 유대인이 소중히 생각했던 6월절, 나팔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날은 다 같은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전통과 판서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다, 그렇게 공격을 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저 인간들은 율법을 꽉 맺힌 사람들이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판단하고 비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서로가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사도 바울 1절에서 믿음이 없는 자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었고 성경을 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하냐 믿음이 강하냐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여서 아무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런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조상 때부터 금지한 거니까 아무리 예수 믿어 그런 건 먹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받아라. 이 받으라면서 프로스 남반했어 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것은 영접하다, 환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믿음을 약한 사람에 대해서 어떡하고요? 그의 믿음이 약한 그 모습 그대로 다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줘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의견을, 그가 가졌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요 모든 거 다 비판하지 말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단의 내용이 전달되거나 잘못된 걸 가르치면 비판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 비판하고 쫓아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만의 의견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다른 이 근본 진리, 예수 믿는 것 근본 진리 외에 우리 신앙 양심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 안에는요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심하게 싸우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뒷주박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가 멋지게 예배당 건축을 했어요. 여기 건축하고 이제 실내 디자인을 하는데 그 교회 안에 예배당 건물 안에 카펫 색깔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따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쪽은 아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하늘색으로 까야 된다 하면서 이 두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딱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 갭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그 교회가 두동강화가 됐어요. 미국에 가면 오른발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가보면 오른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속한 교단은 형제교단입니다. 이 형제교단은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왔고 우리나라에도 이 형제교단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성창신보다 세족식을 더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족식을 늘 하게 되어지는데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을 이제 세족을 시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도들의 발을 항상 오른발부터 씻기지 않고 왼발로 씻기는 거예요. 왼발부터 이렇게. 네? 왼발부터. 그래서 오늘 집사님이 그 세족이 끝난 후에 목사님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왼발부터 씻기십니까? 오른발부터 씻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목사님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앞에서 아무 말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왼발부터 씻긴다. 오른발 씻기냐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뭐 집사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목사한테 오른발 씻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느냐 하면서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좀 꽁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세족식 하는데 목사님이 그 집사의 말을 듣고 오른발부터 씻으면 되는데 목사님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왼발부터 씻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난 후에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이 집사가 선동을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오른발 씻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오른발 항상 오른이 힘을 맡아서 사람들 힘을 맡는 거 정상을 말하고 있는데 왜 왼발부터 씻느냐 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막 이야기하니까 이 집사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그런다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 데리고 나서 가까운 데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뭔가 하면 오른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세족식 할 때에 왼발부터 씻든 오른발부터 씻든 뭐가 중요해요? 그게 진리입니까? 우리 구원 문제와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쓸데없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큰 구름텅이를 두었다가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어지기까지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한국교회 안에도 사실 신앙의 양심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술과 담배를 하면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되어지고 또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술과 담배를 하는 게 뭐가 죄냐? 성경에서 뭐가 죄라고 이야기하느냐? 술과 담배를 한다 해서 뭐 지옥에 갈 수 있느냐? 성경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서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말할 때에 사실 술, 담배 한다 해서 죄되는 게 아닙니다. 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양심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술, 담배 하지 말라 이런 게 생긴 건 뭔가 하면 선교 초기 때입니다. 선교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술, 담배에 쩔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술 때문에 방탕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 허랑방탕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술, 담배 금지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가정이 올바로 서고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 수 있겠다 해서 원칙을 정한 겁니다. 예수 믿을 때에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된다. 세례 받을 때 술, 담배 하지 마라. 그렇게 검열하면서 세례를 주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하면 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또 술, 담배 하는 사람들한테 너 진짜 예수 믿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결코 죄가 되거나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양심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 거냐, 그런 신앙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지, 그것이 죄가 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불신자와의 결혼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안에는 남자들이 적어요. 신앙의 남자들이 적고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게 참 갈등이 되는 거예요. 결혼에 정년기는 됐는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신앙을 가진 남자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눈을 돌려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건데 하는 끔찍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불신자와 결혼하냐 결혼하지 않느냐 이 문제도 신앙의 양심 문제예요. 성경에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명확하게 말한 구절은 없습니다. 물론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꼭 결혼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광범위하게 불신자와 함께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말이지, 불신자와 함께 결혼하지 말라 그런 구절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냐 결혼하지 않는 문제도 사실은 신앙의 이 양심의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사실 유리해요.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하다 보면요, 사실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의 방해를 얻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나름대로 사실 다 다릅니다. 어떤 자매가 장로님 가정이라 해서, 집사님 가정이라서, 권사님 가정이라서 믿음이 좋은 형제 생각하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형제도 교회로 나와요. 또 믿음 집안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거의 믿음이 없는 사람, 거의 믿음 없는, 그래서 신앙의 코드가 맞지 않아서 평생 고생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자매는요, 불신자와 결혼했어요.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 자매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교회에서 충성한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목사도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느냐 신자와 결혼하느냐 이거는 사실 신앙의 양심의 문제예요. 원칙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형제와 결혼하는 게 맞지만,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아니면요, 아무리 자기가 구원하려고 해도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하겠다 하는 생각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생 예수 믿지 않으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평생 눈물을 흘리며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은 정말 신앙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가지고 평생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는 그런 남자들, 그런 여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잘 선택할 때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신자와 결혼한다 해서 결코 그것이 죄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 성수 문제예요. 주일 성수 문제가 굉장히 또 한국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한국교회에서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일하지도 말고 돈 쓰지도 말고 공부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 좋은 청년들은요 참 갈등이었어요. 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을 잘 지키는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사실 잘 없는 거예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휴일, 주일 다 쉬니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공무원을 합격하려면 시험 치려면 언제 쳐야 되는가 하면 그 당시 다 주일을 쳤어요. 이것도 딜레마인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직장 가지도 보면, 또 자영업하다 보면 원치 않게 주일날 또 가게 문을 열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또 시험이 오면은 또 주일날 오후에 공부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또 직장을 잡지만은 뭐 3교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또 주일날 근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해서 일하지 말라, 돈 쓰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는데 고3이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주일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일에 나와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선생님들 감독하고 출석 부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참 갈등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고3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실력이 떨어질 건데 그렇게 갈등이 되는데 타입이 뭔가 하면은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정신 보고 학교 가서 자율학습하는 걸로 그렇게 선생님과 타협해가지고 참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예요.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참 딜레마인데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표준을 갖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주일은 기독교의 안식일로서 이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히 이날 사람들은 마음을 준비하고 일상생활의 용무를 따라 미리 정돈한 후에 세상 일들과 오락과 그에 대한 생각을 끊고 온종일 거룩하게 쉬며 공동 예배와 사적 예배 그리고 구제와 긍휼의 의무를 행하는 데 바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긴 말이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주일은 기독교의 안식일로서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뱅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기독교는 주일은 기독교의 안식일이 아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끝이 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무효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안식일 무효가 되었고 자유하게 되었다. 주일은 완전히 안식일과 다른 날이다. 그렇게 칼빈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주일에 두고도 웨스트민스터 사람들과 그 후에 종교개혁자 칼빈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한쪽은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한쪽은 자유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 생각들이 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 이 주일을 보내는 지금도 사실은 찝찝해요. 주일날 돈 쓰면 되나 안 되나? 이 문제 두고도 찝찝하고 주일 오후에 야구장 가면 되나 안 되나? 운동을 하면 되나 안 되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도 여전히 찝찝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를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육신도 안식하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요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외부에 나가서 식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야구장이라든지 물놀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율법은 매여서 꼭 이렇게 지게 된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자유가 무한정의 자유이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근본 진리 외에는 다 자유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자유는 무한정의 자유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자유를 누려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핵심이 뭐예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 너희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신앙을 엄격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드러내거나 또 막 방탕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천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별명은 뭔가 하면 강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만큼 정말 설교가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이건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타버네클이라는 큰 교회를 지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목사님은 하나의 비밀 아닌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이분은 담배 피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꼴초였어요. 꼴초였어요. 어느 날 청년이 시가 굵은 담배 있지 않습니까? 그 선물 받은 거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이 시가 선물을 제가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찰스 스퍼츠 목사님이 우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여보게 청년이요, 그것을 나에게 주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겠다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보통 신앙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그 목사님은요, 그만큼 신앙 안에서 자유한 겁니다. 담배 피우는 것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어느 종교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1등석 아주 비싼 기차를 타고 그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한 분 다른 목사님이 그 찰스 스퍼츠 목사 비난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주님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3등석을 타고 여기에 왔어. 그렇게 찰스 스퍼츠 목사님을 향하여 비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찰스 스퍼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1등석을 타고 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민감하지만 그 정도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술, 담배하는 사람들 사실은 이 찰스 스퍼츠 목사님처럼 이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또 하나님 영광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없는 거죠. 자신의 제된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나 또 세상 사람 눈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자기 욕망이나 신앙이 약해서 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건지 먹지 않는 거든지 이 모든 것도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면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주를 위하여 이 부분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술을 할 수 있고 담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로 고린도전서 8장 14절 말씀에서 무슨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고기를 먹는 거 보고 다른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내가 그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나를 보고 실족하게 되어지면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형제를 실족시키기보다 차라리 연자 매트를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죽는 것이 낫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만큼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가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자유를 누릴 때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 게 무엇입니까? 선을 향하여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받았어요. 또 하나님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을 향하여서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의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은
우리의 만약에 종이다, 우리의 직원이다 하면은 주인으로서, 상사로서 얼마든지 그 사람한테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A라는 회사의 사장이랄지라도 B라는 회사의 직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너는 왜 비판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나의 일에 대해서 자백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보하리라. 사람들 중에는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남의 일에 비판하지 말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 각자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져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고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 받을 만하면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은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 자유로운 행동에 대해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거나 비판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것인가 책망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문제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정말 신앙이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몇 번 생각해가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고민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특별히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